21세기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란 무엇을 말하느냐?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란 없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 여건에 따라서 진리는 변한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참 산업화 시대 할 때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산하 제한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도 교회 청빙 받을 때 자녀가 몇이에요? 그러면 벌써 셋, 넷 그러면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져서 목사도 목회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이라 아이가 너무 없어서 아이를 많이 낳기를 장려합니다. 아이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다. 그래서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2명 낳으면 200만 원, 3명 낳으면 300만 원, 뭐 강남 지역은 더 많이 준다면서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동성연애한다, 동성애한다 그러면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것을 하게 되면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옥스퍼드에 유명한 수학자가 독일 나치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많은 해독학자들과 수학자들을 모집했는데 거기에 팀장이 되어서 이 암호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써서 오늘날 컴퓨터를 만드는 컴퓨터의 전신인 그 암호 해독기를 만들었고 암호 해독을 통해서 독일 나치의 그런 전쟁을 알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자가 동성애 수학자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전쟁의 공을 생각해서 이제 풀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뭐 동성애 하는 자들이 완전히 거리를 활보하면서 정치 압력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지금 완전히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서 동성애법을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게 오늘날 21세기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시대에 따라서 그 독자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상황이 누구냐, 여건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진리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영원 불변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신구약 66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앞으로 수천 년 후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상황과 시대 그리고 상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라는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죄, 죽음, 생명, 이것은 모든 인류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장 12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여건과 현실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후회 없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를 불신하고 이 진리를 거스리고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실패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후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저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변하여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 아담이고 또 하나는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말합니다. 둘째 아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첫째 아담은 무엇의 표상이고 무엇의 아이콘이냐?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둘째 아담의 표상은 무엇이냐? 순종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서 다윈이라고 하는 마귀 추종자가 나와서 모든 세상의 교육을 진화론으로 만들어서 조그만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들이 진화하였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지금 진화론을 배우고 있다고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무에서 이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 혼돈 가운데 무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다 만드신 후 아담을 흙으로 손수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요즘 개, 고양이,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개가 죽으면 고양이가 죽으면 무슨 영혼식을 한다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개에게 고양이에게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해도 너무해요.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적인 성품은 주시지 않았고 무소부재하다든지 영원불변하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창조하는 마음, 지성의 마음, 또 의지적인 마음, 이런 성품을, 이런 영혼을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든 걸작품입니다. 포에마라 그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셔서 빚으신 걸작품이지 공장에서 찍어낸 복사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 죽이기 하는 것은 이 마귀 추종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람을 돈으로 따져서 뭐 사람이 죽었는데 돈 뭐 1,000만 원, 1억, 2억, 10억이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인 마귀들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은 아담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만이 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 성품을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깊은 배려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으므로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있는 풍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과 최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담아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린 일방적이고도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전쟁터에서는 그 자리 직결 총살이잖아요.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 우리의 조상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여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먹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우리의 조상 인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불순종하는 인간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흔히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다. 동으로 가라,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싶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다. 그거 열지 말라, 열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사하였느냐? 최초의 조상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불순종하는 인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그냥 그랬구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최초의 명령, 이 최초의 언약, 이것을 아담이 그까짓 거 하나 먹는다고 선악과 그거 하나 먹는다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전도하라고 하고 하면 불신자들이 그러죠. 그까지 갖고 너무 하나님은 쫀쫀하고 째째하고 너무 속이 좁고 뒤끝 장렬 그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설명을 하면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최초의 언약을 무시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가 들어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하죠.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우리가 남 탓을 많이 하는데 그 남 탓의 시작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었다. 욕심이 아이를 배웠는데 죄고 그 죄를 낳으니까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었다. 시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망이 결국은 생기게 되어서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를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웅도 죽고 그 어떤 절세 미인도 죽고 그 어떤 천재도 죽고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왕노릇한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그 범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최초의 명령, 최초의 그 언약을 불순종하고 파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라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 사건을 인류의 대표로서 저지른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죄로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한 소대나 군대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부대원이나 소대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기합받잖아요. 한 소대원이 잘하면 전체 상을 받잖아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전에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서서 뭐 다 같이 싸울 거 있냐? 한 사람만 나와라. 너희 중에서 나와 싸울 사람 한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이 싸움을 종결짓자 그랬잖아요.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다윗이 나가고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지고 다윗이 이기고 난 후에 블레셋은 도망갔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저지른 죄는 아담 혼자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된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된 거예요. 아담이 파기한 언약은 모든 인류의 언약 파기가 된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망에 이끌려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이 바울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냥 실수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정말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이 마귀가 꼬시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고 하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에 번성하라고 하면서 이 아담이 동물을 데리고 오면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보라. 호랑이, 사자, 기린 지으면 다 그것이 동물의 이름이 되고 하고 하니까 이 아담이 겁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이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하늘에 쫓겨난 게 이 마귀고 사탄이고 이 귀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아담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축복과 그런 영광과 특권을 주었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꼬셔서 이것을 보아라.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냐. 여자는 또 거기에서 미를 생각하고 아름다워질 걸 생각하고 먹었겠죠. 이 아담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반역적인 모습으로 불순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하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과실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불순종 그리고 순종이에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간직하고 있는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있는 신앙인이냐, 그 기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순종하지 않는 자냐 그거라고. 아담은 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영적으로 DNA를 물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 오리지널 신 이퀄 오리지널 신, 원죄는 다른 말로 무엇이냐? 불순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것. 그게 원죄예요. 우리의 몸속에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그 영적인 DNA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클 때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러죠. 정말이잖아요. 아이를 초장에 잡지 않으면 뭐 그냥 아나무인이야. 그래서 귀엽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상투 잡고 흔들고 막 수염 잡고 흔들려 그래요. 그래서 엄부 밑에 효자난다는 소리 있잖아요. 어릴 때 요즘 귀엽다 해가지고 제가 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애들을 귀엽다 해서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 내 눈에 귀여우면 남의 눈에 가시라고. 그 죄성이 어릴 때부터 딱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뭘 물려받았어요? 영적인 DNA, 불순종이라는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아담의 최초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과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지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참상과 슬픔은 모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푸틴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결심판 아직 안 내려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푸틴 때문에 자기의 그런 야욕과 이런 아주 욕망 때문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온 세계 경제가 지금 힘들고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죄 때문이죠. 아니, 세계 최고의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고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미국이 말이죠.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왜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지구가 지금 점점점 몸살을 앓고 이상기온으로 고통을 당하고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로 인한 죄 때문이죠. 마귀가 죄를 자기의 권세의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하였지만 경계한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멍에와 사망의 멍에를 교묘히 이용하여서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이 우리 첫째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인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모든 비극과 불행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누가 들여왔느냐?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정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세기에도 19세기에도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 우리 조상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한 사람의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영적으로 DNA를 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우리가 또 자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비극과 참상과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아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조상인 아담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DNA를 물려받았고 죄의 그런 유전인자를 물려받았고 또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영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세상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영적인 유전자도 물려받았고 외부적으로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날마다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자범죄도 쌓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 중에 죄다. 죄의 근원이다. 모든 죄는 살인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모든 더러운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담의 역사적인 에덴 동산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가감없이 순종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인도해 놓았다가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 무리바 사건 알죠?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네가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물이 솟아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변형시켰죠. 막 그냥 마음에 너무 성질 나니까 이해는 돼요, 모세의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었을 텐데 막 너무 혈기가 나고 너무 이 백성들이 미웃고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두드렸잖아요. 그 말씀에 그렇게 두드려라 그렇게 한 거 없잖아요. 그냥 가리켜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라고 했으면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둘을 땅땅 두드리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물 실컷 먹어라.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조금 제가 변형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은 하나님이 내주셨지만 모세야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 우리가 불순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완전하게 불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완전하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이 마귀가 교묘해서 한순간 한 스텝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코끼리가 맨 처음에 큰 이 코끼리가 천막에 날씨가 추우니까 발을 하나 쓱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발을 때리면서 어딜 돌아 그래야 쏙 들어가 안 들어오는데 발 하나 쓱 집어넣었더니 괜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몸통이 싹 돌아가지고 그 천막이 무너진다 그러죠. 불순종도 맨 처음에 다 불순종하지 않고 3분의 1만 해요. 그 다음 3분의 2 하고 나중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을 시켜. 하나님께서 가리키라 그러는데 두드리고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이 모세의 불순종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변형하여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불순종으로 규정했습니다. 너 왜 내 말을 안 듣냐? 네가 아무리 40년 동안 내가 너를 해방자로 삼아가지고 능력을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너를 통하여 했지만은 너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 플러스 조금 뭘 다른 걸 더했더니 거짓말쟁이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랬지. 책망할까 두렵다 그랬지.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 이단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 여기다 있고 나머지 거 자기들의 그 교리나 생각을 막 집어넣은 거, 플러스한 거, 뺀 거, 그것이 이단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누구든지 만일 이것들 외에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재앙이 나옵니까? 그 재앙들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기록된 이 말씀 외에다 플러스하면, 가하면, 또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다시 말해 뭡니까? 천국 백성 됨을, 생명책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얼마나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요 정도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겠지. 요 정도는 뭐 하나님 말씀에서 빼도 되겠지. 그것이 나중에 완전한 불순종이 되어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표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첫째 아담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으로부터 이제 순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표상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죄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생명에 의가 들어왔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 첫째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의를 우리에게 주었고, 첫째 아담은 죽음을 주었고,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첫째 아담은 불순종, 둘째 아담은 순종.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은혜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의인되게 한 것은 선물이라는 이야기. 이 말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땀 흘리고 힘써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순종.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면 우리는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무엇이냐? 영생이다. 그것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받는다. 5장 17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첫째 조상인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인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분 예수처럼 순종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야기. 5장 18절에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의로운 행위,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아까 제가 본 대로 많은 사람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안 그랬느냐? 이것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 아담의 죄는,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1차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습게 하는 자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지, 이 생명이 왕노릇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지금 계속 이야기, 5장 19절에도, 5장 18절에도, 5장 17절에도, 5장 1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해당이 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죽는 줄 알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가고 선물을 받고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와 연합한 모든 백성만이 의인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 오늘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이야기인데 이 은사는 거저받은 선물을 뜻합니다. 이 은사는 이 말은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이야기. 외부에서 부여된 은혜임을 뜻합니다.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선물임을 가리킵니다. 한마디 바울이 은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생명의 은사이라. 이 영생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값이 없어요.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값비싼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여기 계속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노력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절대적인 진리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저 밖에 있는 모든 마귀의 자식들, 저 자연인들은, 죄로 부패한 인간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심판은 아담이 저지른 하나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세상의 심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먹는 그 불순종의 사건, 그거 하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하여 생긴 사망을 무너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죄, 이 아담의 불순종의 무화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지만 이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담의 이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무수한 많은 자범죄가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른 이 많은 범죄들, 그리고 아담의 원죄, 이거 다 합친 거, 이 모든 것을 은사가 다 없애버린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이 은혜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엄청난 것이에요. 이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의 죄 때문이었지만 이 은사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는,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능력을 가진 이런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 은사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 범죄는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사건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행위는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이 십자가의 이 행위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선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나는 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 주님과 연합하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을 진리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만이 승리를 얻을 것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문과 후손이 복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약하네요. 후손들이 복받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문과 후손이 복받는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좀 크네요. 여러분 한 사람 잘하면 여러분이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잘하면 우리 후손이 영원히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은 싫든 좋든, 여러분이 자이든 원하지 않았든 여러분 가문의 대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세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대표라니까요. 아담이 불순종의 이 대표였듯이, 예수님이 순종의 대표였듯이, 대표의 원리.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느냐,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이 어떻게 잘 되느냐가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남겨주려고 하는 그것도 좋고, 권력을 남겨주는 것도 좋고, 뭐 세상적인 것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핫발이에요. 핫발이.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도 못 남겨주고, 아이고 자식들에게 아이고 대학도 못 보내고, 너무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예수 하나만 확실하게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인 진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하나의 미랄이에요. 내가 하나의 미랄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주를 위해서 죽으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 목사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잘 아는 권사가 너무 목회하는데 힘들다고 한우를 사준대. 배가 터지도록 사준단다. 그러면서 날 보고 같이 가자. 야 임마, 미안합니다. 너는 담임 목사니까 좋지만 나는 계속 눈치 보고 속된 말로 꼽사리 껴서 가기 싫다.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에게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가도 돼. 막 가자고 그래서 좋다 그럼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정말 좀 속된 표현을 배가 막 남산만큼 부를 만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나는 지금 펜션을 3개나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2년, 3년 동안 모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펜션 큰 거를 하나님이 계속 주셔가지고 3개나 운영한대요. 그런데 자기 신앙 간증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매우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웃집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너희 가정에, 이 시댁 가정에, 이 불교 가정에 하나님 미랄이다, 대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음식 만들면서도 기도하고 할 때 뭐라 기도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부터 먼저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불교 집안 제사드리잖아요,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데 만면우리가 제사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또 제사 안 드리면 이 교회 가는 것도 몰래 가고 있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제사 음식 만들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을 붙이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음식을 차리면서도 사람들은 좀 절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이 선포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딸이 있었는데 2딸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얘들은 확실하게 내 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딸들에게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부보다도 예수만 잘 믿어라. 강조하면서 날마다 주일을 열심히 지키게 했고 피아노도 가르쳐서 이 둘째 딸은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되었고 큰 딸은 중찬단에 서게 되었고 본인도 지금까지 찬양대에서 봉사한답니다. 남편은 국어교사인데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2딸이 다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문제. 이 시어머니 자기 옷장사 할 때 항상 동대문에 가서 옷을 뛸 때는 제일 좋은 옷을 먼저 시어머니 거 사가지고 항상 시어머니께 드리고 모든 것을 시어머니께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며느리 없다고 울면서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도 감동받아 교회에 나오고 시누이가 있는데 이 시누이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누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혼을 하겠다고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한 그 남편이 목사예요. 자기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를 믿는데 마지막에 이 시아버지가 항상 며느리를 예수 믿는다고 구박했는데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 가셨다. 그래서 모든 그 시댁의 친척들 중에서 오직 자기 가문만이 모두 예수를 믿는데 그 대표는 누구? 이 권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물질적으로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길거리 가면 돈이 다 보인대요. 재리에 밝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새벽기 때 말씀했죠. 마귀는 거짓말의 앱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최대 거짓말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님 믿어봐야 생명이 왕노릇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 믿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최대의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마귀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첫째 조상 아담처럼 배은망당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도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저주요, 죄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따르겠어요? 누구 말을 따르겠느냐고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느냐고요? 물론 여러분 잘합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인물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보잘것없는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 하도 건강 그러잖아요. 건강을 한번 저도 봤어요. 유방암 2기를 극복하고 건강해진 어느 약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을 세팅한다. 그래서 나는 건강 선포문을 작성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것을 선포한다. 그대로 선포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내 몸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암에서 이제 이겼다. 나의 당 수치는 내려갔다. 내 몸의 이 세포, 백혈구 수치는 높아졌다. 그것을 써놓고 계속 선포하니까 뇌가 그것을 세팅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신앙에 한번 적용해보자. 한번 따라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신앙 선포문.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신앙인이다. 둘째,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셋째,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다. 요거를 딱 붙여놓고 매일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아들, 행복한 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말씀 순종 더 잘해서 여러분을 대표로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